네, 오늘은 전도서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섬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혜를 후대접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쓴 내용입니다. 금방 읽었지만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설명한다면, 한 번은 어떤 임금이, 그냥 임금도 아니고 큰 임금이 사람도 많지 않은 작은 성읍에 자기 군대를 끌고 와서 성을 포위하고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성읍 입장에서는 큰 임금이 손아래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살고 있던 가난한 지혜자로 말미암아 그 작은 성읍이 큰 임금으로부터 건진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보면 그 가난한 성읍을 큰 임금으로부터 구해낸 그 가난한 지혜자를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이상한 내용입니다. 성읍이 함락되고 자유가 사라지고 종으로, 큰 임금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가난한 지혜자가 구해주었으면 당연히 영웅 취급을 해줘야죠.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16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의 지혜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의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성읍으로 보면 영웅으로 대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사람들은 이 작은 성읍의 영웅을 푸대접했을까요? 그것은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가난한 지혜자라고 했잖아요. 가난해서 그렇게 영웅인데 푸대접한 겁니다. 물론 그들이 큰 임금의 위협으로부터 건진받았을 때 그 지혜자는 그들의 영웅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큰 임금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닥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도움받는 데 있어서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는 자기들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이 세상에 힘 있는 자의 도움이 자기들에게는 더 큰 능력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는 자기 유익에 합치가 되면은 그를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의 관점으로 볼 때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대방을 막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관계는 항상 배신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배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가난한 자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그 성읍 사람들은 과연 오늘의 일상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땅에서 자기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도움이 안 되는 가난한 지혜자를 기꺼이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여기 큰 임금에 포위되어 있던 작은 성읍을 구한 가난한 지혜자는 바로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경화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멸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핏덩이로 달리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결코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가난한 존재입니다. 멸시할 존재고요, 피해야 할 존재인 겁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에 오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흉측한 모습으로 달려 죽으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원한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닦아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거늘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고 미련하다고 하면서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다 담안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고 지은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존재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고 자기 배만 위하여 결국 썩어질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앞에 결국 다 흔들리고 무너질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그런 자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 믿기 전처럼 변함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야.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기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의 복음,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귀 긁어줄
스승들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성도들 가운데 두드러지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소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듣지 않고 다른 복음을 쫓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라고 하면서 마땅히 증거해야 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안타깝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 현실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유지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의 선한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형통의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썩어 없어질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싫어하고 멸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삶이 어려움이 생기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은 참다 못해서 그 의가 쌓여지고 쌓여지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가 은혜의 복음에 기초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은혜로 이렇게 날 구원해 주니 감사해가지고 그 입에서 내가 순경이어도 감사하고 역경이어도 그래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혹시 나에게 원수짓 하는 그런 영혼들을 볼 때도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속에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이렇게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주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허물을 덮고 말이죠. 너무 차이나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죄인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하든 안 하든 한번 죽잖아요. 그 다음에 심판받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셨잖아요. 정말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궁극은 영원한 품것인데 유일하게 우리가 사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꼭 예수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항상 감사와 기쁨을 샘솟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과 동행할 때만이 예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고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 따를 때만이 율법의 요구인 주님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내 안에 성령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